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벨리스 총독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로부터 어떠한 혐의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벨리스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유대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를 통해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이따금씩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서도 벨리스 총독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심으로써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벨리스 총독의 보호 아래에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났을 때 총독의 임기가 끝나게 된 벨리스 총독은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벨리스 총독과 같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사건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에 돌아와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황제에게 상소를 하러 가려면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떠한 사건인지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을 불러다 함께 사도 바울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입장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스도가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해 봤을 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죄목들과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악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과 충돌이 있는 부분은 종교적인 견해 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어서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말하길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베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합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원고 속에 서 있고 그들은 재판장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아우성치는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한 뒤에 바울에게 변론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삶은 변했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위정자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조금의 위축됨 없이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사신바되어 지금도 그를 찾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다. 살아계신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무시했을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외침은 무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셨을까요?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모든 경제와 문화가 로마로 모이는 때였습니다. 그 로마에 사도 바울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먼저는 로마인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그러하고 베스도 총독이 그러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인생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로마의 중심 황제 가이사 앞에서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짐작하고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바울을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도록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듣든 듣지 않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법정 안에서도, 그것이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미랄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런 복음 전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